이 세상은 밭이요 저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합소서지.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전서 1장을 지금 6번째, 오늘로서 지금 6번째 하고 있는데, 어제에, 5번, 그렇지, 6번째 하고 있는데, 어제 했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하는 요 부분, 1장,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사도라 하는 이름을 붙이는 이 내용, 바울이 사도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차이가 너무 나는 거고,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이름 붙인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형편이고, 베드로는 자신이 사도라고 한다면은 베드로 입장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런 쭉 글의 내용을 보면, 그런 눈으로 보면 이 일장이 그냥 눈에 확 들어와요. 베드로에게 사도라고 붙여졌다면은 베드로 평생에서, 베드로 살아있는 동안에서 편지 쓸 필요도 없이,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편지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제자되었고, 제자된 속에서도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이 편지를 써야 될 입장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에서 제자들이 다 사도라고 불려지는 이런 어떤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글을 쓰는 사도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가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사도 바울이 제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명을 하고,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된 것 갖고 막 공격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가 얼마나 많이 변명을 합니까? 내가 거기에 나오는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글이죠. 결국에는 베드로까지 내가 질책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글들이 사도 베드로는 읽었다는 거지. 돌아다니는 글들을. 그리고 그런 직접 안 읽더라도 사도 바울의 글을 읽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어디서 있느냐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요 지역은 터키 지역이라.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지역이라. 그 당시에 요 지역에 몰려서 유럽 쪽으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또 사도 바울은 유럽 쪽으로 넘어가서 활동을 하고, 베드로는 여기서 지금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지금. 사도 바울의 글이 베드로에게 안 읽혀졌을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착각해도 오히려 감추려고 억지로 하면은 이런 거로 주장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에 대해서 변명하는 쪽으로 말을 하고 사도에 대한 어떤 영향에 이렇게 나아간다 그러면은, 베드로는 자신이야 여러 사람, 전도하는 여러 형편에서 앞선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른다 그런다면은, 나를 사도라고 불러준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쭉 하고 남기는 이 복음 생활, 전도하는 이 생활, 이것이 연결돼야지. 여기서 내가 사도라고 불려지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사도라고 불려지는 연결점이 있기를 바라는 중심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의 이런 환경을 두고 후대 사람들이 이걸 갖고 변형을 시킨 거예요. 가공을 했단 말이에요. 가공을. 후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우리. 성경을 두고 사도라고 하는 위치를 두고 우리는 그를 높은 자리에 두고 이걸 일반화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왜 그랬느냐?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읽고 설교를 하고 이걸 보편화시키는 과정이 불과 500년도 안 돼요. 500년. 2000년,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걸어오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급시키고 읽히고 성경 자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시대가요. 500년도 안 됩니다. 500년. 그리고 이것을 또 신학교라는 구조를 가지고 가르치고 전수시키고 목사락하는 이 과정이 전결된 것은요. 200~300년밖에 안 돼요. 200~300년. 이거 지대로 알아야 돼요. 목사 제도가 그렇게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 신학교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하고자 하는 틀을 만들려고 복음 현장으로 보내야 될 현장들 관리하는 이런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신학교가 나오는 거예요. 신학교 세우니까 무조건 뭐 학교가 오래 있었고 교회 종교 관계로 해서 이런 학교를 만드는 것은요. 그거는 AD 10세기 이전에 있었어요. 이미 학교가 제도가 800 몇 년인가 그때 벌써 바그다드 대학이 처음으로 바그다드 철학 대학이 나오는 거예요. 800 몇 년에 AD 9세기경에 그러한 대학의 영향이 이제는 로마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파리 대학이라든지 이런 영국에 있는 큰 어떤 대학들이 대학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어떤 인문적인 그런 내용들을 전수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전달하려고 나오는 게라니까. 그렇게 나와서 오늘 우리는 지금 대학만 가면 뭐든지 직장도 취직되고 대학 안 나오면 취직도 안 될 것 같은 이런 지금 구조로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요 대학 과정도 이것도 우리가 좀 이래 다시 개혁을 해야 될 그런 하나의 타겟인데 지금 당장에 뭐 그런 걸 갖고 이슈를 시킬 건 없고 아무튼 신학교는 없어져야 돼. 신학교는 철폐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은 저의 주장입니다. 신학교 때문에 너무 많은 지금 오류를 많이 만들고 엉뚱한 지금 교회의 근본적인 자리에서 떠나게 되어진 것은 신학교에 지금 너무 난립이 되어지고 너무 많아서 이상하게 지금 되어가고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 사도 베드로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 자체가 사도 시대로서 끝나는 것을 사도들이 어느 사도라도 이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있는 얼마 안 된 지금부터 한 몇백 년밖에 되지 않는 우리가 사도를 보면서 사도를 자리에 딱 고정시키고 그거다 차단을 시킨 거죠. 아무나 사도라고 할 수 없다 하는 사도의 자리를 차단시킨 거지. 글을 쓰는 사도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드는 가운데서 내 정인대로 하는 그 과정에서 연결되어 오는 걸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하는 것을 12사도만 사도 되어진다. 이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는 거예요. 사도라고 불렸으면 다음 사도 되는 거예요. 다음에도 사도로서 만들어지고 사도로서 이렇게 연결되어지길 바라는 것이 모든 성경에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어지길 바라는 거지. 자기들만 전하다가 끝나는 것은 어느 성경에 어느 사도라든지 어느 글 쓴 사람들이 그거 바라는 것은 아무도 없어. 그게 성경의 흐름이거든.
성경 자체가 전도서이기 때문에 이런 전도하는 현장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 성경이 어느 부분이 이 내용을 성경의 기록을 끝을 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요한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있는 그 계시록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언급하는 그걸 가지고 성경 전체 적용하는 이런 실수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알지만은요 16절에도 나오잖아요. 기록하였으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거?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고 이거는 창조주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에게 거룩이란 말이 들어갈 수 있나? 어림도 없어요. 거기에 인간 자체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절대 접근이 안 됩니다.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걸 보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걸 글을 썼겠느냐. 자기 스스로 보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이 글을 쓰겠느냐 이거죠. 쓰는 이유는 나름대로 이걸 쓰면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걸어가는 이 걸음에서 같이 가기를 바라는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6절에 있는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건가? 야고보가 사도 베드로가 이걸 인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아주 철저한 베드로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베드로가 왜 성경에 하고 많은 성경 중에서 자기가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이 내용을 인용했을까? 베드로가 평생 두고 어떻게 보면은 고민하던 성경 구절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이죠. 레위기 19장에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있는데 레위기에서 이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 인간이 과연 도달할 수 있는 건가? 그런데 기록은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걸 가지고 고민했다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훈련하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참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중에 어부생활하는 이런 과정이 나오죠. 그래,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에 속하는 문제니까 자기 스스로도 이제 거룩에서 떠났다 하고 아마 봤겠죠. 거룩을 지향하던 어떤 이 생활을 하다가 도무지 가족들을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 문제 때문에 이제는 어떤 삶하고 어떤 거룩은 이제 팽개치고 정겨두고 이제는 살아가기 위해서 방편을 통해서 고기 잡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마치 뒤에 그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자기 삶에 대해서 항상 이게 회의적인 거예요. 뭔가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인가? 요 고민을 사도 베드로는 늘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짐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도 고민하잖아요. 우리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결같이 분명히 뭔가는 지금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지금 핀이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사는 우리 모습이에요. 그 고민 없이 교회를 철랑철랑 오는 거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오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장사하려고 교회 오는 사람이죠. 이 사람 저 사람 좀 알아서 내 가게 좀 출입을 많이 해가지고
안면 좀 채워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자기 홍보하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방편이 교회 오는 모습이 수요일도 없고 수요일 예배도 없고 뭐 주일 저녁 예배는 더더구나 없고 주일 낮에 사람들 많이 갔을 때 환하게 여러 사람 앞에 아 내가 이런 장사합니다 하고 알려주고 교회가 그 광고해 주기를 좀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소속 조직 속에서 사업의 확장 이런 연결을 늘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고 또 그게 한편으로는 도둑질 하려고 이 사람 가방 뒤지고 이 사람 없는 틈을 타서 뭔가 훔치려고 이런 계산 도적들 상인들 예수님 시대에 나타났던 성전 안에 있던 장사하는 사람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헌금 들어오는 거 보고 집계하면서 이번에 우리 오늘 주일날 헌금 많았네 적었네 성도가 얼마나 몇 명이 되네 안 되네 이런 계산하고 있는 똑같아 평신도들이나 목사들이 하고 앉아있는 기나 장로 근사들이 하는 말이 앉아갖고 모이면은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고 어느 교회 성도는 얼마고 무슨 일에 뭐가 났다 이런 식의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 그러나 진정하게 교회에서 진정한 교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은요 왜 내가 여기 왔고 이 신앙이 뭐고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제가 그리 왔어요 솔직히. 교회 일에 충성을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봤지만은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싹 스쳐가는 이렇게 싹 하고 지나가는 그 자세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르게 사는 건가 하는 것은요 교회 앉았을 때나 집에 갔을 때나 늘 그 부분이요 챙겨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 못하는 거지 그거는. 그런 말을 해갖고 통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거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 오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건 여기 있죠. 12절에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게 절대 만나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답이 살아가면서 답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니까. 우리가 중심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런 중심이 있는 것 자체가 바른 거라니까. 답은 지금 당장에 못 얻더라도 그런 자세로서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바른 자세지. 바른 자세예요.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고 예수님을 만났어도 이게 답인가 하고는 여기에 대한 자기 삶의 답인가 하고는 달라들었다가 낳고 달라들었다가 낳고 마치 고기가 물고기가 입값을 미끼를 턱썩 들었다가 또 놔버리고 턱썩 들었다가 놔버리고 하는 이런 완전히 그걸 잡아가지고 몸속으로 팍 삼키지 않고 그냥 탁 물었다가 놔버려 탁 물었다가 놔버려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3번 한 거 아니야 3번.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3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3번에 대한 분명한 흔적이 사도 베드로에게 있거든. 법정에서 3번 부인한 그게 아니에요. 그 3번이 인생에서 베드로의 인생에서 그런 흔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달라들 거냐 말 거냐 이런 고민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 고민을 많이 해본 내용이에요. 저도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내 정인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로 초대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라니까 이것이. 여기 가는 과정에서 사도라 부르고 목사라 부르고 집사라 부르고 하는 이건 하나의 형식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구조로 만들고 전체를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외형적인 구조죠, 구조. 그걸 가지고 사도 시대는 끝났다고 하고 탁 선을 끊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랬다니까. 그 사도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도 베드로 같은 사도가, 오늘도 바울 같은 사도가 우리 주변에 있다. 눈을 분명히 뜨고 저들의 흔적이 걸어가고, 내가 걸어가야 될 우리의 모든 사람의 방향이 앞으로는 분명히 저거로 걸어야 한다. 왜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자님께서 죄인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걸잖아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다. 같은 수준에 올려서 봐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이런 자리를 주는데 우리 인간들이 성경을 본닥하면서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 앞에 우리가 그 선을 긋고 더 이상 사도 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반역이지, 반역. 이게 원수나 좋아할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참 지옥자식 같은 그들에게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흉악범, 어쩌면 뭐 사람을 수없이 죽인 수많은 사람들 원한을 싸고 있는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모든 사람이 참 죽어 마땅하다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손대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여유가 코로 숨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 집행이 되지 않는 그 순간까지는 한 인간에게 대한 미래는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 개인이라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사도라는 것은 일부분이라, 일부분. 하나님과 죄인 중에서도 이 사람이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갈 때 죄인 중에서도 아주 극악무당한 사람 속에 이 포함되어 있는 여기 거룩이라는 거 갖고 끈을 딱 묶어놓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인간들로서 느껴야 될 게.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지금 사도 베드로의 이 사도에 대한 자세, 사도 바울의 사도된 것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갖고 우리가 볼 때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사도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다 넘어갔는데 베드로가 사도라 할 때 자신의 사도된 것을 통해서 다음 사람도 사도되어지길 바란다. 내가 거룩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뒷받침하면서 사도되어지길 바라는 그 마음에 베드로의 사도의 개념인 어떤 거냐 할 때 1장 2절이 들어가네. 1장 2절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요거 자신들은 전부 다 적어도 사도의 자리를 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쎄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신다. 있게 하신다. 기업을 있게 하신다.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도 되어지는 베드로의 이 표현에 기업을 있게 한다. 소위 말하면 베드로의 이 기업이라는 것은 베드로 자신이 생업을 위해서 먹고 살던 소위 말하면 부모에 주어지는 생업 자체가 자녀가 그걸 가지고 고기 잡을 하든지 뭐 그물을 깁는 작업을 하든지 여러 가지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형편에 있었던 그 어떤 생업, 기술, 스킬 그것 자체를 가르치는 것. 그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사도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요 이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이어지기를. 잘못된 내용을 갖고 어디 다른 데 있는 본문 갖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 거다라고 전혀 다른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하든지 어떻든 간에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그 사도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절대 이건 그러면 내 손에서 끝난다 이렇게 하는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벌써 계시록까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 제한된 기간이에요. 제한된 기간. 이 제한된 기간에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구원이 섭리가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것, 그 속에는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조직, 이 존재 자체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져. 부모로부터 자녀, 자녀로부터 또 자녀, 자녀로부터 계속 이어져서 낳고 하는 이런 개념 속에 인간이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바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인간에 대한 끝없는 어떤 구원에 대한 바람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랍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오늘 우리가 전도자라 하는 자리를 불러주면서 그 개성되어지는 자리를 바로 저 선지자 자리, 사도의 자리, 그렇게 연결한다는데 그게 뭐가 어렵게 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1장 2절에 있는 이 내용 두 가지를 우리가 아주 깊은 어떤 좀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봐야 될 내용이라 그래 봅니다. 뭐냐면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요것이 있어야 돼요. 단순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사도라고 하는 이 자리, 또 그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나중에 또 19절에 보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 연결이 이제 보충이 되어지는 걸 보는 거죠. 두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표현들, 순종과 순종, 그리고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요거는 우리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어떤 구원에 되어지고, 그리고 구원에 되어진 역사, 개인적인 오랜, 참 넘들하고 어느 걸 갖다 대도요, 넘들하고 똑같은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개인이 구원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어느 시에 어때쯤 되면 나타날 거다, 이런 정상도 없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 속에서요, 개인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고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되는 거예요. 요거다 하고 잡힌다니까. 아까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에는 장사처럼 다니다가 처음에는 목사가 돼도 완전히 계산상으로만 머릿속에 계산만 쭉 하고 있는 걸 목사가 됐다 하더라도 집사 장로가 그런 식으로 해서 틀어지더라도요, 코로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는 기회니까. 그런 과정을 걸어가면서 언젠가는 이게 탁 트인다니까. 탁 하고 스위치가 딱 하고 작동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찰나, 그러한 것은 누가 만드느냐? 성령님의 끝없는 인도하심과 어떤 섭리, 그 성령님에 대한 연결이요, 어느 날 딱 들어간다니까. 아하, 내가 지금까지 이래 된 것은 나로 인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결국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말씀한 대로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부인하면 말로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말로.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땡기기 위해서 되도록 일찍, 인위적으로라도 일찍이 그것을 본인이 확인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현장에 자꾸 보내면서 이 말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환경을 되도록이면 많이 주려고, 빨리 익히라고. 그러면은 주어지는 그 사역 자체가 힘이 있고 어마어마하고, 좀 어느 누구도 그 관계된 어떤
그걸 뺏기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는 그 말이에요.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쎄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는 그 자리, 개인에게 주어지는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온 대로 상급하고 관계 있단 말이에요. 상급하고. 개인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분명하다는 것을 탁 여기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는 상급하고 관계 있어. 상급하고. 그거를 일찍이 하게 하기 위해서 상을 많이 주려고 우리가 현장에 전도 현장을 되도록이면 일찍 입에서 말로 성령을 인정하는 요 사역을 되도록 빨리 익히려고 이런 동영상을 남기고 그래 하는 거예요. 구조가 그런 거예요. 간단하지 구조는. 베드로가 나타내려고 한 이 표현 속에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요 순종함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어떤 다른 거하고 연결할 비교되어지고 이게 긴가민가 내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이게 두 갈래 길이 아니에요. 이 순종에는 아주 순수한 아주 바른 방향에서 답을 분명히 가지고 나가는 이 순종함이라니까 다른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마음을 돌리거나 이런 어떤 것도 여기는 나타나지 않는 순종함이죠. 아주 순수한 순종함이죠. 이 순종함에 국가적으로 볼 때 가장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제가 볼 때는 중국이라 봐요. 중국. 이 순종에 대해서 사람의 관계되어지는 신을 배제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성 속에서 이 순종을 나타내는 데서 가장 훈련이 잘 된 자발적인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요 중국이라. 여기에서 인위적으로 어떤 조직에서 뒤에 나오는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 또한 일본이라. 일본과 중국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국은 어정쩡해요. 모방성. 이게 순종인가? 저기 순종인가? 분명한 지금 결정을 내리지 않고 지금 있는 상태. 그래서 한국은 변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변질을 잘해요. 반도 사람들의 특징이 수능에 대해서는 발달되어 가지고 섬은 완전히 이건 단절이에요. 이리 가도 바다요, 저리 가도 바다요. 사람들이 거리 쓰는 땅은 한계가 되어 있고 건너가려고 해도 뭔가 지금 저쪽에 뻔한데 건너가려고 해도 섬이니까 물길이 있으니까 이게요 항상 고민에 시달리는 것이 이게 민족과 그 환경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국민성의 표현이라.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이 빠져 있으면요 이건 정말 죽도밥도 아니고 아무데도 쓸모없는 그런 민족이라니까. 한반도 민족이 그래요. 중국은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여기 훈련되어 가지고 인간성에 대해서 인간과 인간의 어떤 그 사교, 어떤 만남, 어떤 절충,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가는 어떤 충성, 여기에 대해서는 전 세계 어느 민족이 이런 전 인구가 13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구에서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표현 한마디가요. 그들이 나는 순종 아니면 충성, 절대 복종, 주인과의 관계에서 아주 철저한 어떤 관계성,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걸 나타내는데 중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인정을 해줘야 돼. 인정을. 이제 거기에 신의 개념을 집어버리면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개념을 엮는 다리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 한반도의 개념이 있다. 요 위치가 있다. 그건 다른 설교에서 이게 지금 너무 이야기하고 옛날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의 이야기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를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잠깐 비치면서 이야기하는 중이라. 그냥 설교 한 편 해갖고 끝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구조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 뭐예요? 죽도록 충성해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즉 교회에 나온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나타낸다,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구원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사도들의 핏부림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흔적이 결국에는 우리의 걸음에서는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어쨌든 죽을 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어차피 한 번은 죽습니다. 죽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죽음, 그 피뿌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여기 나와서 뭐 당장에 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날 죽이라 하고 강구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뭐 처형당하는 그 자리를 일부러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거예요. 한 번은. 아무리 감옥 속에서 뭐 있는 사람이나 아무리 토굴 속에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막 운막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나 전쟁 속에서 그냥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그냥 총 맞아 죽는 거나 어차피 죽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러나 그 죽는 자리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죽는다면은 그 죽는 자리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여기 얻기 위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자기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한 자, 택하심을 입은 자. 아주 비장한 표현 아니에요. 이런 비장함이 있다 보니까 환경 자체가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똑같이 적용되어지고 사도 베드로의 그 죽음 자체가 단순하게 뭐 일회성으로 아니 뭐 기본적으로 사형 현장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도는 자기 자신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과 연결되어지면서 이런 사람들이 또 택하심을 입어서 연결되어지길 바라는 거지. 이런 전통은요, 정말 참 국가적으로 지금 전 세계 국가를 살펴봐도 내놓을 수 있는 국가는 사실 중국밖에 없다 봐요. 이상하게 중국이 지금 뭐 청일전쟁 이후로 이상하게 지금 우리 인류사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서 원인을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개념만 들어가 버리면요, 중국을 당해낼 나라가 없다 봐지. 중국을 당해낼 나라. 미국이 그동안에 참 청교도 정신을 해하고 저만큼 참 인류의 어떤 참 전 세계 인류의 뭔가 경찰국가처럼 저런 행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 사회 전체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 있는 어떤 그 처음에 출발이 그 알맹이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유지되었는데 이것이 차츰 가면 갈수록 처음에 있던 그 어떤 무리, 그 청교도적인 정신으로 가지고 있던 그 알맹이,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에 인도하려는 그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몰렸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한계, 그건 어떤 시대적인 어떤 사명, 그것이 막 거의 소진이 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 볼 정도로 미국에 대해서 신뢰가, 미국 사회가 보여주는 전 인류에게 보여줄 만한 그런 미국 사회를 따라가자 하고 나서기가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다. 이런 때에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전 세계 인류에게 나름대로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나라가, 이게 중국이 가능하다. 전 인류를 상대해서 중국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나라가 누구냐?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반도, 한반도, 변질이 쉽고 쉽게 잊어버리고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태평양과 대륙을 딱 한 발씩 딱 딛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더만 그 환경에 살아나려고 나름대로 만들어진 이 국민성, 그런 국민성이기 때문에 중국을 향해서도 우리가 손을 내밀고 일본을 향해서도 손을 내미는 이런 아주 구조가 지금 거래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에게서 단점을 찾으려고 하면 한없이 없듯이 장점을 찾으려고 하면 또 어마어마한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그 속에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어느 국가,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지만은
단점을 보려면 끝없는 단점이 있고, 장점을 보려면요, 하나님 앞에서요, 분명한 쓰임에 대한 그 자리를 딱 찾아라 하면요,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를 쭉 올려볼 때, 역사 자체가 구라파에서 시작되어지는 어떤 역사, 소면 지중해에서 시작되는 그 역사라고 하는 흐름을 우리가 본다면은, 중국은 지금까지는 갓난해였지. 청일전쟁이 그것을 통해서 확 알려진 거예요. 온 세상에 중국이라는 나라를, 온 세상이 이렇다고 폭로된 거고, 그래서 공산이란 것이, 딱 있으면서 지금 통일이 되어 있는 청나라 말기에서 중국이 저렇게 통일되어져서 단단한 국가 되려고 누가 장담했겠어? 어느 누가 장담했어? 그러나 중국이 공산을 통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어떻게 하면 이 공산을 떨쳐버릴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떨쳐버리는 게 아니라 공산을 통해서 그 전체 민족에게 이 공산이라는 것이 온 인류에게 적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되고 그것을 활용하게 된다면 신의 개념을 들어가 있는다. 중국 전체 인구 속에서 신의 개념 속에서 신인식에 대한 이 개념이 아주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조 제도.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 대한민국이 한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미국 보고 하락할 수도 없고 일본 보고 할 수도 없고 어디 누가 뭐 경제 대국이라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5천년의 역사를 대동하게 얻게. 역사 자체는 중국의 큰 대륙이 있지만 우리 남한이 한반도가 인구는 적어도 역사는 대동하게 중국에 딱 붙어있는 반도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묘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을 보려면 이렇게 분명하게 있는데 단점 보고 우리가 뭐 나는 못해 우리는 아니야 라고 하면은 우리는요 그냥 뭐로 사그라지는 거예요. 우리 민족 전체가 될 것 같아도요 단점을 가지고 자꾸 우리 민족을 자꾸 낮추고 가면요 우리는 진짜 존재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일 거 그거하고 붙잡아야 돼요. 그거하고 괜히 뭐 경제 뭐 샀고 뭐 우리가 뭐 좀 있는 듯이 뭐 이렇게 뭐 폼 잡고 뭐 나설락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거 그거 하나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역할 그 기능에 대한 걸 분명히 하고 방향을 바꿔 나가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체가 한글을 주신 하나님 거기서 언어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이 언어를 갖고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중국 하나만요 우리가 지대로 좀 깨우치고 중국 민족 전체로 하여금 안정되게 국가 전체가 싸우지 않고 항상 바라는 게 중국 사람들이 전쟁 없는 국가를 바라거든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일조를 한다면은 전 세계 인류의 평화라는 것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이는 거예요. 너무 또 구체적으로 나가면 딴 시간으로 가니까 사도 베드로의 사도된 것 그리고 여기 이제 믿음의 실현하고 연결해서 아마 여기 정도로 하고 끝내야 되지 않는가. 다음엔 내일은 2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개인을 전도자로 만드는 것, 전도되게 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전도하는데 우리 민족이 전도 국민 되는데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